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이는 이 현 시대의 순환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내가 간주하기 때문이라. 이는 창조물의 열렬한 기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벽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이는 창조물이 자원하여 헛된 곳에 굴복하게 된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 창조물을 소망 안에서 굴복시키는 분 때문이니. 창조물 그 자체도 썩어짐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창조세계 전체가 지금까지 고통으로 함께 신음하며 산고를 치르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그러하니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일어날 기다리고 있으니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것을 어찌하여 그가 여전히 소망하고 있느냐.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느니라.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 자신이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 그 자체께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다 함께. 그리고 마음들을 살피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시나니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네. 이 18절은 이제 앞부분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현 시대에 사실 저희는 이제 고난이나 순환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정도는 사실 아니죠. 너무 힘들게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에, 나이지리아에 마을 전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200명 정도가 다 불에 태워져서 통구이가 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북한에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지도 못하고 공산화가 된 다음에 아예 지하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처럼 갑바도기아처럼 여러분 그 터키에 가시면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무슨 종유석 그런 큰 기둥처럼 그렇게 돌로 된 그곳에 구멍이 뚫려져 있고 그곳에서 이제 믿음 생활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죠. 지하에서. 저희도 이제 지하에서 여름을 보내니까 여기서는 이제 좀 습하고 뭐 제습기를 돌려도 이게 좀 숨이 닿으면 답답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 가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 많이 들었는데 이곳에서 3년을 지내도 이렇게 답답한데 여러분 그 지하 동굴에서 고난받으면서 믿음 생활했던 그 형제 자매들의 먹을 것도 없고 밖에 나가서 장례도 못 지내고 그 바위 굴 깊은 곳에 어느 한 방 안에 누군가 죽으면 그 안에서 그냥 장사 지내서 시체가 썩어야 되는 냄새와 습도와 비타민 D를 이게 비타민도 없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고통 속에서 믿음 생활했던 많은 이제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현대에 들어와서 너무나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다고 사실 핍박도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또 인기가 떨어졌지만 저희 때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목회자가 굉장히 막 그 인기 있었어요. 좀 대교회 목사님, 부목사님 정도 되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일종의 직업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또 되어버렸어요. 원래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배자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해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 그 존재가 지금 이 세상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땅을 빼앗아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실은 지금 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권세를 부셨지만 여전히 왕노릇하면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통치하고 뱀의 자식들을 양산하면서 온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모든 사회 모든 전반에 어둠의 더러운 영적 썩어버린 그 열매를 먹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지금 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온 땅이, 여러분 온 우주가 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여러분 이 피조 세계의 강력한 이 악으로 인해서 이 피조 세계는 다 망가졌어요. 그나마 이 정도 자연이라는 이런 하나님이 만든 이 시스템, 생명 서클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 자체는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식물이 동물이 죄를 지은 건 아닌데 그 죄의 여파가 악이 들어와서 완전히 오염돼서 망가졌어요. 그리고 죽음이 시작됐죠. 그 죽음이 언제 땡겨져서 들어왔습니까? 원래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을 때 시간이 남아 있었죠. 그들이 생명을 다하면 죽겠지만 사망이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거든요. 언젠간 시작될 거였죠. 그렇지만 누가 그것을 땡겨왔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땅이 그 피를 받았고 죽음의 문이 열렸어요. 아직 오지 말아야 될 게 이미 들어왔어요. 그때 한 단계 더 피조세계의 강력한 살인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이 열렸고 흑암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그 죄로 인해서 들어온 모든 망가진 하이브리드를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연이 더 망가지고 하늘 위에 있는 그 궁창이, 그래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 창조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는 달라요. 하늘에 물띠가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 빛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쏘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굴절돼서 들어왔고 보호하는 것이죠. 많은 태양계에서 들어오는 많은 자외선, 적외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광선들을 막아주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900살 이상 사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창조 세계 전체가 다 망가지고 부서지고 점점점. 그래서 이렇게 육식을 하지 않았었지만 육식을 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약육강식이라고 그러나요? 강한 동물들이 그 밑에 있는 동물들을 이렇게 차별을 가지고 나는 얘를 먹고 얘는 얘를 먹고 얘는 얘를 먹고 내려오면서 가장 높이 있는 모든 걸 다 먹는 존재가 있었죠.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인간이 가장 높은 레벨에서 눈에 보이는 건 다 먹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여러분 피를 흘려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먹지 않고 식물만으로도 먹을 수 있는, 과일만 따먹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풍부했었죠. 단백질만 내는 온갖 종류의 다양한 하나님이 내신 것들을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에덴 동산 안에서 따서 먹고 우리가 살 수 있었고, 그럼에도 900살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었고 타락했지만 사망의 우전에 살 수 있는 모든 자연 환경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홍수 이후에 완전하게 생태계 안에 망가졌어요. 여러분 땅도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숨을 쉽니다. 땅이 인격체로서 땅을 표현하기도 해요. 의인화해서 표현도 합니다. 피를 흘렸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 그 피를 받았어요. 그리고 뭔가 땅 안에, 이 지구 안에, 흙 안에 망가짐이 있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지 못했고, 우리는 홍수를 보지 못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로 들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안에서는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점점 이 세대가 망가지고 피조물들이 그냥 신음하면서 애통하면서 산고를 겪는데, 산고. 피조물들이 산고를 겪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뭘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원해서 그 모든 악에 굴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깨져서 어떤 악한 것들이 흑암이 이 땅 온 우주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들은 허무한 죄의 세력에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짐승도 사자도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어린 양과 뛰놀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 회복을 기다리면서 완전히 망가져서 서로 피를 흘리고 뜯어먹고 잔인하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가 그렇게 소를 잡아서 먹었던 게 아니죠. 피를 흘리면서. 잔인한 인간이 사슴 농장에서 여러분 사슴의 피를 받아서 그걸 그 자리에서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땅에 짓밟히고 떨어져 있고 거룩함이 뭔지 알 수도 없는 더럽고 추악한 음란한 모든 문화 속에서 인간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비록 첫 열매로 성령의 첫 열매로 구원받아 이 땅을 살아가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에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핍박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면서 이 땅을 살아가요. 누구도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내가 받고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사실은 이 모든 창조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도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상을 봤는데 매가 비둘기를 잡아다가 새끼를 잡아다가 그 자기 새끼들한테 딱 그 둥우리에 갖다 줬는데 그 어린 것들도 벌써 갖다 줬는데 오자마자 그 어린 것들이 뭘 한다고 그냥 부리를 갖고 쪼아서 그걸 하나를 죽이는 그걸 봤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정말 어땠을까? 어떤 평화가 있었을까? 이미 그때 있었던 모든 짐승들은 다 사라졌지만 그들의 DNA에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첫 창조에 대한 그 갈망을 여러분 피조물들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열렬히 산고를 치르면서 애를 낳을 때 정말 기다리고 그 병원에 가서 아이가 나오기 전에 그 막 고통당하는 그 산통을 겪듯이 온 우주 만물이 함께 고통하면서 뭘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들은 그래서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성령의 처음 열매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신약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해요. 딸들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 성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명백하게 나타난대요. 지금은 잘 안 보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구별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목회자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다시 그 왕으로 왕권을 받아서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도 귀인이 왕권을 받아서 돌아오신다고 하셨어요. 아직 안 돌아오셨죠. 돌아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온대요. 무슨 왕권? 이 땅의 통치 왕권이에요. 이 땅을 지금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을 빼앗아서 진멸하기 위해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오신대요. 그리고 왕권을 받아갖고 돌아오시면 왕노릇 하시겠죠. 왕으로 통치하시겠죠.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런데 그 천년왕국은 없다는 거예요. 그 무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문자로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그 성경 해석이 맞다고 칩시다.
맞다고 칩시다. 무천년설이 맞다. 천년왕국이 없다. 있으면 어떡할 건데?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만약 정말 천년왕국이 있으면 천년왕국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거고 무시한 거죠. 있다고 하셨으면 그걸 문학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문자적으로 봤을 때 천년왕국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면 목사이고 교회 다니면 전도사입니까? 교회 다니면 성도입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바자회하고 거기서 오징어 무침 하나 더 팔아서 교회에 이득을 줘서 그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도왔다. 그것이 내가 성도라는 보증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가 드러나지 않는 시대예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언젠가 그때 그 시각 그 날에 1차적으로 드러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피조물들은 알게 돼요. 인간은 모를 수 있어요. 사탄이 속이기 때문에. 외계인이 잡아왔다 말해도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피조세계는 그때 환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육을 입고 살아갈 때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혹시라도 있어요? 나는 정말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으셔요.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도 예배하면서 여전히 제 안에도 이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찬양을 하면서 제가 또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몸을 찢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인격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에서 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심각한 고통과 통곡 가운데 눈물로 여러분 기도했다는 걸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조차도 인간의 육을 입고 인생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죄가 되셨을 때 그분이 받으셨을 그 고통을 우린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통의 1000만분의 1이라도 내가 그 안에 함께 들어가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속에서 나에게 뭔가를 다 대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는 나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내게 허락하신 그런 삶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문제가 없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축복이 쏟아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게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명백하게 아직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그 삶의 시간이 오지 않았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분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것을 온 피조물, 온 우주가 함께 동식물과 온 우주의 모든 별과 달과 모든 공기까지도 땅까지도 열렬하게 애를 기다리듯이 정말 이 애가 뱃속에 있는데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산고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첫째가 바로 휴거 때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것이 하나의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바운더리 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천년왕국에서
그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그 주님의 그 계획이 온 우주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우주가 회복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 아직 하늘 올라가 보지도 못했는데요. 저희들 그죠? 그냥 비행기 타고 몇 분 왔다 갔다 한 그 정도인데 부활의 몸을 입어서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날 때 우리가 공중으로 빨리 올라가면서 몸이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진다. 이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뭘 알길래, 식물들이 뭘 알길래, 이 천지 만물이 뭘 알길래 그걸 기다리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눌려서 악에 눌려있는, 찌들어있는, 그리고 서로 잡아먹고 피 흘리고 뜯어먹는 그런 모든 그 망가진 이 세상의 시스템들이 회복될 그날을 기다리는 첫 번째 그 사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을 온 우주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명백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온 우주가 인식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더 할 수가 있겠죠. 모든 창조물들이 자원하지 않았지만 헛된 곳에 굴복하게 됐습니다. 왜 굴복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굴복해라 너희들이. 그 창조물을 소망 안에서 굴복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뭐 여러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대신 언젠간 회복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태초에 창세기 3장에 인간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생기고 또 창세기에 그 홍수로 인한 문제가 모두 생겼을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획하셨고 쉬지 않고 그 일들을 섭리 가운데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 역사와 그 이면에 도도하게 흘러가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도 기다리시고 저 천국에서 선교자들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들을. 21절입니다. 그 창조물 자체도 썩어짐의 속박에서 더러운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해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 전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모든 창조물도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지만 이 피조세계도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세계, 영원한 유토피아의 세계가 우리가 영화에서 늘 꿈꾸고 그러나 뭔가 부족하잖아요. 잘못 해석되고 곡해된 그런 이상한 SF 영화에서 보는 그런 이상한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진짜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그들도 이를 것이래요. 그렇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죄의 유혹이 없는 삶, 부활의 몸을 입어서 육체의 어떤 육신의 욕구가 없어지는,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외로움이 없고 통증이 없고 눈물이 없는 영원한 기쁨의 세계, 새로운 몸, 병들지 않는, 살도 찌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당하게, 적절하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지되는, 우리가 먹고 우리가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대인들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건 많은데 먹었더니 그 먹는 게 진짜 먹는 것도 아니고 그 먹는 것이 식품도 아닌 것들을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유사식품, 식품도 아니죠. 온갖 짬뽕된 화학 성분이 다 들어가 있는 그 모든 강력한 조미료와 오염된 기름, 오일,
정제된 오일, 식물성 오일이라고 좋은 줄 알았더니 결국은 그것이 인간의 심장병과 혈관, 당뇨를 일으키는 원인이었다는 걸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여전히 속이고 있어요. 여전히 그런 로비를 받아서 의사들도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밀가루를 많이 먹어야 뭐 혈관이 좋아진다는 그런 소리를 의사들이 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돈을 많이 받고 로비를 당했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양심이라는 게 없어진 시대가 되었죠.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철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킥보드를 타고 편하게 쉽게 핸드폰 하나 누르면 먹을 걸 갖다 주고 계좌이체가 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내가 방송에 갇혀만 있어도 편리하게 온갖 문화와 미디어를 통해서 늘 즐기면서 누리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영혼은 괴롭고 신음하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모든 피조세계도 함께 고통하면서 신음하며 상고를 치르고 있어요. 우리 자신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제일 믿지 않는 인간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제일 복받은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왜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니까. 그리고 온 피조물들도 함께 회복될 것이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영혼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된데도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불타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불쌍한 존재예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어서 그들이 비밀리에 무슨 죄를 짓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떵떵거리면서 예수 믿지 않고 마음 편하게 모든 걸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이 끝나고 아니면 주님께서 마지막 그 모든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휴거와 주님의 지상재림이 이루어질 때 이 땅을 심판하시는 자리에서 그들은 다 불못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일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을 짊어지고 주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핍박을 받고 산다면 그 고난이, 그 짧은 인생의 고난이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되고 받아야 될 영원한 그 영광의 그 중한 것, 무거운, 너무나 영광이라는 것은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무게. 무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삶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분이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영광 돌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걸 믿고 그 말씀대로 선택해가는 사람은 그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영광을 받아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여러분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런 고난들은 너무나 작게 여겨질 정도로. 여러분 시소 타보셨죠? 시소. 예. 여기 150kg짜리 아빠가 타고 20kg짜리 딸이 탔습니다. 시소가 타집니까? 안 타죠? 예, 항상 딸은 이제 공중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빠가 쿵 내려가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고난들은요,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여겨질 정도로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을 그때, 그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그 영광은 너무나 엄청나서 기억도 나지 않고 너무나 초라하게 여겨질 정도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온 세계 피조물들도 신음하면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대요. 이미 저희는 입양 받았는데요. 저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인데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보증이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은 보증이 됩니다. 너가 명백하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양의 영,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을 느끼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걸 느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낄 때 그 영, 그 입양의 영, 양자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이게 보증이 되는 거죠. 언젠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명백하게 드러난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게 누구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증이 있어야죠. 여기 계약서가 여기 있어야죠. 계약서를 내가 확인해야죠. 아, 나는 이런 계약을 했구나. 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확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기도 없이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은 어디서 뭘로 확인을 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이제 짓고 또 이게 넘어지고 계속 이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늘 의심하고 산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이 보증이 될 수 있습니까? 보증이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담보를 잡혀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담보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성령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임재를 환영하시면서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예배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가 심지어 길에서 환난과 핍박이 와서 제가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서 감옥에 끌려가서 한동훈한테 고문을 당한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기뻐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양을 기다린다는 건 이미 우리가 입양을 한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지상재림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그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거의 우리 몸의 구속이라. 우리 몸이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온전히 눈으로 완전 영혼육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완성되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소망이 있는 구원이죠.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라. 여러분 부활의 몸을 아직 안 입으셨죠.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으시죠. 여전히 어떤 삶의 필요를 느끼고 우울증이 올 때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요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울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기다림, 우리의 몸이 구속될 그날을 갈망하면서 소망한다는 것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것을 어찌해 그가 여전히 소망하고 있느냐.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느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26절,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우리 자신이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 그 자체께서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신음들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신음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 제목, 우리가 꼭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갈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박진영 씨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자동으로 내 안에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진짜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머리를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애통함으로 기도하시지만 점점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소멸되면서 거의 숨도 못 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존재는 하시지만 숨도 못 쉬는 존재로서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소멸되는 것이죠. 완전히 그 불씨가 꺼지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보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보증이 될 만한 게 있냐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상태는 바로 무엇이냐면 배교라는 거예요. 배교. 내가 신앙을 갖게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됐지만 내가 점점점 기도 안 하고 그분과 교제 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점점 소멸돼서 어느 날 불씨가 꺼져버리는 그 상태가 바로 배교죠. 하늘에 한번 비침을 받고 돌이킨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헌저하게 욕되게 한 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그런 말씀들이 우리 경고를 받고 내 안에 꾸준히 구원의 보증이시고 양자의 보증이신 그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드리고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 세상의 죄들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순종하면 편해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돼요. 내가 자기 전에 성경 읽어야지. 근데 이제 막 요새 이게 유행인데 넷플릭스 딱 틀어서 보고 아이씨 보다 보니까 2편 3편 내일 또 보자 4편 시리즈로. 예. 근데 느끼죠 우리의 영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찔릴 때 그냥 탁 쳐서 복종을 시켜야지. 나를 때려서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서 앉아서 한 5분 10분이라도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싸우세요. 계속 지속적으로 구원의 문들이 확장되고 열리도록 싸우십시오. 하늘에서 주의 그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한두 번 예배드렸다고 한두 번 기도했다고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육체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인내하면서 여러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영이니까. 결국은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축복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의 영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호위해서 지켜주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중에 등산을 가게 됐는데 와 그렇게 미끄러운지 몰랐어요. 살짝 계곡에 발을 내딛어서 옆으로 이동했는데 그냥 비스듬한 그 계곡에서 공중에 이 육중한 몸이 붕 떴어요. 그래갖고 이만큼 떴어요 진짜. 붕 떠서 떨어졌는데 쿵 했는데 이제 발바닥만 살짝 여기만 아프고 다른 데 다 멀쩡하더라고요. 여기 골반도 떨어지고. 아 운동 안 하고 진짜 이게 안 했으면은 어디 한 군데 부러졌으면은 119 실려왔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중간에 보니까 119 이미 와 있더라고요. 예. 두 사람이 내리더라고요. 차 세워놓고 들것 가지고 올라가려고. 저 위에, 저희보다 더 위에 윗동네에서 어떤 분이 쓰러지신 거겠죠. 저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의 마음들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시나니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이 답답한 상황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으시죠? 이해되지 않죠. 인간은 이해되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상황 속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 인격의 그 하나님, 그 좋으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아버지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성경에 기록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변화산상에서 만났던 그 황홀경 가운데 만났던 놀라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는 그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신앙의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넉넉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함께 고난의 짐을 짊어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주님이 너무나 당황하셨을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동참하면서 여러분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눈물과 기도로 간절함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의 때를 기대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낸다면 여러분 조만간 우리의 삶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온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그날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담들을 주님과 함께 뛰어넘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맡겨드리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신음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그 자비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탄식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놓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를 믿고 고백할 수 있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그 역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오심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온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갈망하는 산고를 치르고 있는 이때 우리도 그 신음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 간절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간절함, 성령님의 그 간절하심,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간절함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기대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이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이때 우리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천군 천사의 도움을 통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죄를 끊어내며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 아버지요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폭풍 속에서 풍랑 속에서도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 우리가 오늘도 죽음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자아를 터서 복종시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손을 잡게 하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